본문의 말씀으로 교훈의 목적, 거룩하고 선한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오늘부터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바울이 기록했고 오늘 말씀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베소, 소아시아의 수도라고 하는 지금의 튀르키예죠.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쯤 기록했는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대다수는 AD 63년경부터 그가 2차 로마에 투옥되어서 순교하기 전 67년 그 사이에 로마에 1차 투옥되고 나서 풀려지고 그가 전도를 떠났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땅끝이라고 일컫던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이죠.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가려고 할 때에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놓게 되어집니다. 그럼 왜 남겨놓는가? 오늘 말씀처럼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한다. 거짓 교사, 이단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잘 처리하라고 디모데를 남겨뒀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기 위해서 디모데 전서,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서신서를 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생각해 보면, 먼저는 1절 말씀이에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는요, 목회자나 성도님들이나 기본적인 영적인 자존감, 그리고 영적인 정체성은 섬기는 사람이죠. 예수님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본을 보인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죠.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있고 너희들도 섬기는 삶을 살려고 한다. 서번트 킹이라 그러죠.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의 어떠한 그러한 권위는, 정체성은 섬김에서 옵니다. 뭐 가진 것을 자랑하고 배운 것을 자랑하고 지위를 자랑하고 세상적인 사람들은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데서 정체성, 자존감을 갖고 있지 않아요. 자존심, 여러분 목회해 보시고 신앙생활 해보세요. 자존심 갖고 목회하고 여러분 봉사하고 가능합니까? 여러분 자존심을 내세우다가는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교회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존심 내세우다간 아무것도 못합니다. 한 걸음도 제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존감 가지고, 자존심 가지고는 제대로 사역을 못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베이스는 뭐예요? 그렇죠, 섬김이에요. 영적인 자존감, 정체성은 섬김의 사람이다. 누굴 닮아서요? 예수님의 삶을 닮아서. 그런데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가 교회 안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 모두가 지체잖아요. 목사도 그냥 한 역할을 감당하는 직임이 다른 거예요. 역할이 다르다 그랬어요. 포지션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펑션이라고 하는 기능이 다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의 사도로서의 정체성은 어디서 빚어진 것이냐? 그것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의 의지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죠.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다. 그럼 목사만 그러냐?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다. 교회 중직자나 교회 집사님들 아니면 성도라고 부르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마찬가지. 내 의로, 내 의지로 누가 시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태초에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고 성령의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와 부르심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건 달라요. 내 스스로 아니면 누가 나를 시켜서 이 자리에 있다 그러면요, 그것은 온전한 권위를 가져다 주지 못해요. 온전한 권위는 하나님에게로부터. 할렐루야. 우리가 다른 분들을 섬기지만, 예수님을 닮아서 섬기지만 그 섬김이 권위 있고 섬김이 귀한 것은 예수님이 그러한 본을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할렐루야. 헛된 게 아닌 것이죠. 굴종도 아닌 것이에요. 오직 그것이 참이고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생명이신데 그분이 그걸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길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도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당연히 섬기죠. 누굴 섬겨요? 성도들을 섬기죠. 심지어는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섬기죠. 인내하죠. 참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시고 창조자이신데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시고자 다른 곳으로는 안 되고, 그렇죠? 사랑의 근간을 둔 섬김과 낮아짐으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때 세상의 회복됨을 아시고 당신이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 또한 그분이 보여주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거죠. 누구보다 못나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내세울 게 있어도 그렇게 살아가고자 애쓰는 거다. 아멘.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 교역자뿐만 아니라 모두의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분의 부르심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자존심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고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예수의 본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두 번째는 2절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바울이 믿음 안에서 아버지 역할을 하는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축복을 해주면서 세 가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어제 우리 시찰 목사님들 식사 한번 하자 그러셔서 점심 식사하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오전에 잠깐 저쪽 둔전 쪽에 서희 아파트가 들어온 지 조금 됐는데 그쪽에 개척을
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한 10수년 목회를 하셨는데 부임해서 건축도 한 2, 30억, 부지도 꽤 넓고 수지가 비싸잖아요. 근데 거기에 기성교회에 부임해서 한 10수년 목회하다가 교회가 좀 어려워졌어요. 분란이 좀 일어나가지고 사임을 하시게 됐어요, 당신이. 그래서 저쪽 말씀드렸던 둔전 쪽에 한 2,000세대 정도 되어지는 입주하는 그 아파트의 상가에 2층에 개척을 다시 하시게 됐어요. 연배도 저보다 높아요.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또 소식을 전해 오셔가지고 방문했어요. 그 전에 저는 한 번 더 갔었어요. 뭐 짐 좀 옮겨 줄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 차로 제가 한두 달 전에 짐도 좀 옮겨드리고 뭐 그런 시간 가졌는데, 다른 분들한테 소식도 알려가지고 한번 같이 방문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방문했어요. 제가 어제 이 말씀 가기 전에 기본적인 묵상은 다 하고 갔었는데 남달라요. 여러분, 목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조건 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한 건, 개척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은퇴하신 목사님, 장로님들 두 가정이 벌써 등록을 하셨더라고요. 주보에 보니까 대표 기도자에 장로님이 계신 거예요. 얼마 안 되셨는데. 그래서 아니 어떻게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냐 그랬더니, 이제 은퇴하신, 서울에서 이사 오시고 수지인가 어디서 이사 오신 장로님, 연세 있으신 분들이신데 등록을 하셨다. 멀리서 이사를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등록을, 은퇴하신 분들이라 자유로 와서 등록을 하시고 섬기시기로 하셨다. 여러분, 그것도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은혜죠. 당신이 아는 분들도 아니잖아요. 저는 여기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등록성도 아니신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예배들이 가끔 또 얼굴도 뵙고 또 오랫동안 기도하는 어르신도 계시고, 여러분 할렐루야, 다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위의 교회도 많잖아요. 좀 떨어지기도 했는데 이곳까지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 피곤한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기도하시는 이 기도가, 또 뭐 멀리 계셔서 방송으로도 들으시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을 다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혼자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긍휼이죠. 긍휼은 뭐예요? 오래 참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덮으시는 사랑이잖아요. 다 잘하나요? 잘하려고 애는 쓰는데 다 잘하지 않아요. 가끔 실수도 하고 약함도 있는 거죠. 근데 누가?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그 사랑이 아니면, 오래 참음, 덮어주시는 은총이 아니면요, 벌써 끝났어야죠. 끝나도 벌써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네,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마지막은 평강이죠. 그 목사님 제가 언급을 했는데, 여러분 10수년 부임해서 땅도, 건축도 한 2, 30억 정도 되어지는 건축도 잘 하시고 목회를 잘 하다가, 그게 글쎄요 큰 일도 아닌데 계기가 돼서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참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 유명인 일도 많이 다니시기도 하신 교회인데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럼 그 목사님 마음은 도대체 얼마나 힘들었을까? 당사자는. 마음의 평강을 유지한다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아니면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쉽지 않지만 또 마음을 잘 추스리시고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또 새롭게 또 목회를 감당하시는 거 보고 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하고 평강이 필요하구나. 할렐루야. 오늘 나오신 분들에게도 꼭 함께 하시길. 자, 그리고 나서 3절 이하 본론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왜 디모데 너를 에베소에 남겨뒀냐, 그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 이단, 거짓 교사,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신화, 전설, 꾸며낸 이야기, 끊임없는 족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당시에 가장 큰 이단은 두 가지입니다. 영지주의, 그노시스주의라고 하는 영지주의, 이원론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구원자를 부인하는, 그 대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지혜를 통해서, 그노시스라고 하는 건 지식인데 구원을 가져다주는 지식이 있어야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지 예수님이 구원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고,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은 뭐예요? 그렇죠, 말 그대로 율법을 지켜야 돼요. 뭐요? 할례, 안식일, 절기, 뭐 11조, 그런 율법을 행함으로 공적을 쌓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큰 두 가지 그 당시에 이단들이 있었는데 교회에 침투한다 말이죠. 영지주의와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거죠. 허탄한 이야기들. 결국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잘못된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교회가 쉽지 않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복음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죄악에서 벗어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이것은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에요. 의미가, 선한 양심은 나의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마음, 거짓이 없는 믿음, 가면을 쓴 거짓 교사의 모습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 그리고 사랑이다. 한마디로 오늘 큐티 제목이 교훈의 목적은 거룩하고 선한 무슨 열매요?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이단들은요, 말만 하지 삶이 바뀔까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한 거기 때문에 삶이 안 바뀌어요. 근데 복음은요, 말씀드렸잖아요. 섬김이 베이스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다. 자존심 내세우는 게 아니고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그렇죠, 예수님이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의 열매가 삶 속에서, 섬김의 열매가 삶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죠. 할렐루야. 그럼 율법의 역할은 뭐냐? 오늘 7절 이하에 쭉 이야기하는 것인데, 율법은 선하게 쓰면 유익한데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니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한다. 자,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고 어그러진 길을, 죄를 행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율법을 정해놓은 거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다.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법은 그런 거라는 거죠.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 그럼 여러분, 깨닫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는 내 노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지키면 지키려고 애를 쓸수록, 그렇죠, 내 죄가 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안 되는 걸 알게 돼요. 그럼 누굴 찾아요? 예수님,
구원자를 찾게 되죠. 율법의 가장 본질적인 역할은 내 죄성을 깨닫게 되어지고 누구에게로 인도한다고요? 나를? 그 율법이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것이다. 인도함 받고 구원을 얻고 나서 그리고 그 율법은 폐기가 아니라 그렇죠. 더욱더 성화를 이루어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깨달아가면서 나의 의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의를 높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뭔지를 그 율법을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더 겸손해지는 그러한 역할을 율법이 우리에게 하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 어디서 오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구나, 긍휼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구나. 지금도 허탄한 것을 쫓는 세상에 수많은 사상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는 복음이구나.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율법을 행한다고 해서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고 부족한 우리를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 누굴 더 찾아요? 주님을 더 찾고 성령을 더 찾고, 그리고 율법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삶을 더 추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목회 서신을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또 사역의 정체성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그 영적인 자존감이 주어지는 것임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섬기되 굴종이 아닙니다. 마지못해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섬김의 사랑과 은혜의 가치를 알기에 우리도 그 길을 조금 더 본받고자 걸어가는 것임을 절대로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없이 감당하겠습니까? 용서해 주시는 긍휼이 없이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건과 사고가 우리 일상에 수없이 일어나는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가? 인간적인 자랑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요, 그것을 믿는 자는 삶의 선한 양심을 통해서, 청결한 마음을 통해서, 또한 사랑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갈 수밖에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는 온전한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